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자 베드로 세 번째 시간으로 실패의 현장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대상은 사람이죠. 잠언 말씀에 따르면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시죠. 사람을 얻는데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될수록 최선을 다해 사람 얻는 데에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 어떤 모든 방법을 사도 바울은 동원을 했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얻으려 하신 이유는 사람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 생각하며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린아이의 생명도 귀하고 또 태아의 생명도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 그 생명을 항상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부류, 사람을 어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병자나 또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셨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부류를 다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안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았던 세리나 창기나 목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모든 부류들에게 항상 주님이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신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죠.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러한 모든 부류의 인간들, 참 인간 만상을 정말 다양한 인간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만나죠. 근데 예수님은 가릴 것 없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어떤 나보다 더 낮은 등급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오해 없이 그렇게 모두를, 온 무리를 환영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 안에 어떤 영적인 갈망함이 있죠. 사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오전 설교 시간에 제가 장석주 시인의 밥이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치열했던 젊은 날의 기억들, 밥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때로는 굽신거리고 때로는 야비하게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시인이 시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만 하지만 또 밥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죠. 우리는 때로 문화생활을 즐깁니다. 가장 가까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조금 더 쓰면 연극도 볼 수 있죠. 연말에 여러 가지 콘서트나 그런 문화생활을 우리가 향유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시관을 찾아가서 그림을 감상하기도 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박물관에 데려가기도 하죠. 저도 몇 개월 전에 용산 박물관에 같이 아이들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인간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독일어로 파이어 아벤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직장인들끼리 주고받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저녁 보내, 그런 말이 파이어 아벤트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재밌습니다. 파이어는 축제를 의미하고 아벤트는 저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축제가 있는 저녁을 보내세요. 이런 인사말을 독일 사람들은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저녁, 보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중의 저녁이 축제가 있는 저녁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덕담을, 인사말을 주고받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의 여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정말 냉혹한 인간도 그 안에는 어떤 선한 양심이 있고 영적인 것을 원하는 영적인 갈망,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런 인간 본성을 파고들어 언제나 한 사람을 찾아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죠. 사실 겉보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세속적인 부류의 여자였죠.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 말 자체로 그 여성의 과거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여인으로 생존하기 위해 남편을 바꿔가며 그 인생을 연명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의 깊은 내면 안에는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건드리자 그 여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배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너네들 유대인들은 왜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예배에 대한 주제, 그것이 이 여인 안에 깊은 궁금증이며 호기심이 있었고 그것은 곧 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 무리를 환영하시며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며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오늘도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한 사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특별히 실패의 현장 속에서 베드로를 만나시며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왜 실패했는가? 예수님은 왜 하필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까?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로 크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참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저에게도 감동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얼마나 참으실 수 있습니까? 약속 시간을 정했습니다. 2시에 만나자. 여러분,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묵상할 때 과거에 저는 인천 출신인데 조금 놀려면 서울에 나가야 됐습니다. 제 기억에 대학생이 되니까 조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좀 놀고 싶어서 친구들끼리 야, 신촌에 놀러 가자. 저는 인천이 집인데 뭐 서울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한 곳에 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야, 우리가 신촌 땡땡 백화점 앞에 시계탑에서 만나자. 그것이 유명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뭐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 시계탑이 크게 있었는데 거기서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전철역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모이자 했는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근데 약속 시간이 늦어도 약속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친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기다렸죠. 뭐 한 30분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을 어길 때 얼마나 그 사람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바꾸어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을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평생 기다려야 되겠죠. 어쩌면 내가 천국 간 이후에 자녀가 믿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정 구원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다리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시는데 베드로를 얻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야, 네가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즉시 순종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은 베드로를 순차적으로 접근하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5장의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정확히는 처갓집에 방문을 하시죠. 가정 방문입니다. 또 4장에서 베드로의 그 가정을 신방할 때 우리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12제자 중에 유일한 기혼 남성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에 걸려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죠. 의사의 눈에 비춰진 장모님의 열병, 매우 중한 열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하다, 엄중하다. 이 병을 계속 앓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처갓집, 장모님의 집에 들어가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열병을 향하여 혼을 내니까 그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향하여 선포할 필요가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면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베드로, 상당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분을 그냥 랍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분의 명령, 이분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모님의 그 중한 열병이 즉시 떠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아마
뱃사람으로서 산전수전 다 겪고 뱃일을 하면서 바다와 씨름하며 어떤 신비한 형상도 많이 목격을 했을 텐데 이 병이 즉시 씻은 듯이 고쳐지는 장면, 그에게는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일 후에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낫기를 원하며 찾아오게 되죠. 또한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조용해라, 잠잠해라, 아직 그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라고 입단속을 시키죠. 베드로는 장모의 병이 즉시 낫는 기적,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상당한 큰 의문과 궁금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의 정체는 누구신가?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일터에 찾아가셨고 베드로의 가정에 방문하십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이 두 가지를 하면 파악이 되는 것이죠. 가정에 한번 가보고 일터에 한번 찾아가 보면 과연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어떤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거의 99% 가정에 방문을 해서 여러분이 사시는 모습도 보고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빠르게 여러분들하고 조금은 그래도 친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 한 사람을 얻기 위해 기다리셨고 참으셨고 접근하셨고 전략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동일한 기다림과 전략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전략을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정에 찾아가 보시고 직장에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이 사람에 대하여 더 다각도로 접근하고 방문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품으며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속도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실 때 만선이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베드로를 얻기 위해 이와 같은 다양한 전략을 쓰셨죠. 가정신방 하셔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마도 기도 제목, 가족을 위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것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 그가 직업을,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려면 집안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적어도 처갓집의 반대는 없었겠구나.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장모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겠습니까? 베드로의 스승님, 베드로가 모신다는 그 랍비,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으니 평생 감사하며 고마워했겠죠. 그래서 처갓집의 응원을 받고 처갓집의 후원을 받고 제자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전략은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띄워져 있는 두 배를 보십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 조금은 낯선 이름이죠. 보통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이런 말을 씁니다. 다 같은 호수를 두고 다르게 보는 관점으로 쓰여지는 이름이죠. 오늘 누가복음은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게네사렛 하면 갈릴리 북부에 있는 평원의 이름입니다. 넓은 평원지대를 게네사렛이라고 불렀는데요. 게네는 풍요롭다라는 뜻이고요. 사렛은 정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합치면 풍요로운 정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을 때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냥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게네사렛 호수 했을 때 저 풍요로운 평원처럼 이 호수에도 풍요로운 물고기가 아주 많이 서식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으로 그 풍부하다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베드로와 동업자들은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던진 후에 그물을 씻고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물을 씻고 손질하고 있죠. 아마도 작은 피라미드를 막 달라붙은 것들을 떼내고 바닷가에 버려진 오물이나 쓰레기들을 정리하면서 그물을 잘 정돈하고 다음번 작업에 써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 가십니다. 베드로에게 시선이 멈추시고 베드로에게 다가가 그 배에 오르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텅텅 빈 배에 바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빈 배는 베드로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인이 손으로 열심히 일했음에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패와 절망의 현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빈 배, 빈손으로 그저 허탕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현실이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표현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노력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얘는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나보다 더 빠른 성공과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열심히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이번 생은 틀렸다. 이생망이라고 하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표현들을 써가며 자기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어쩌면 오늘 베드로와 똑같은 현실이죠. 빈 배는 나의 인생의 어떤 실패, 사업의 실패, 가정에서 어떤 관계의 실패, 어떤 나의 실수와 어떤 뒤엉킨 인간관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랐을 때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내가 일평생 오늘날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베드로의 답답한 심경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은 상당히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 프로였죠. 프로 중에 프로였습니다. 어부로서 정말 잔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의 그 물밑을 샅샅이 아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근데 왜 하필 오늘따라 이렇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가? 무력함과 좌절감,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영복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성공은 지위를 높여주지만 실패는 그릇을 키워준다. 참 두고두고 생각해 볼 만한 문장인데요. 성공은 내 지위를 높여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실패는 그 실패를 통하여 내 인간됨, 됨됨이, 성품, 나의 경험에 그런 그릇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실패를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마음 씀씀이가 커질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보는 안목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낮은 자리에 내려가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실패를 통해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죠. 3절 말씀을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가 즉석 강단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물고기가 없는 텅 빈 배는 즉석 강단으로 쓰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실패로 공허해진 우리의 마음, 그 빈 자리를 주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마음이 비워지면 오히려 더 축복이 되는 것이죠. 내 빈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나는 오히려 그 주님으로 인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그 배에 물고기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배를 강단으로 활용할 수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실패의 현장이 말씀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이유 단 한 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이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깊은 데는 물고기가 잘 다니지 않는 구역입니다. 깊은 데는 결코 경험상 고기가 있을 리가 없는 장소입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려면 큰 힘이 듭니다. 노동력이 2배, 3배 더 이상 드는 것이죠. 더구나 앞서 베드로는 그물 손질을 다 끝낸 뒤입니다. 퇴근 준비 다 하고 컴퓨터를 끈 거죠. 사무실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다시 문을 열고 컴퓨터를 켜고 일을 하라고 누가 시키는 겁니다. 짜증이 나죠. 설거지 다 끝냈는데 늦게 귀가해서 자녀들이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아주 괴롭죠.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을 차려야 하는 그런 수고를 사모가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목수시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퇴근 준비 다 끝냈는데 그 손질한 그물, 그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말이 안 되죠. 근데 베드로가 반신반의하며, 제가 평가할 때 베드로는 지금 한 50%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락가락하며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베드로가 한 50% 정도 순종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본문 6절 말씀을 우리도 기적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돈을 쌓을 데가 없어서 은행 계좌를 하나 더 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 대단한 것이죠. 밤새도록 물고기가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전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 가운데 그래도 반신반의하며 50%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이로움을 넘어서는 아주 놀라운 어떤 미지의 영역 가운데로 베드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병이 낫는 것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열병을 3주 동안 앓으면 이제 어떤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자가치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열병에 떠나간 역사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자신의 생업, 자신이 정말 평생 몸담았던 바다에서 이루어진 이 미스테리한 사건, 이 앞에서 베드로는 경이로움과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전문 영역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분야는 잘 알지. 내가 이 분야는 평생 했어. 내가 프로 중에 프로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프로의 영역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경이로운 일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것이죠.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빈 배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앞날의 불안한 문제, 그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실 수 있도록 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참된 축복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잘 됐다. 베드로가 그물을 그래도 반신반의하면서 내렸더니 만선의 축복을 받았다. 해피엔딩 끝. 이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만을 맹신한다면, 그것만을 내가 바란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것이죠. 복을 받았다면 그 복에 걸맞는 품이 있는 나눔과 선교와 헌신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이 있다면 십자가도 있는 것이죠.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에 맞는 역할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내 인생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만선의 축복을 경험했으니 11조하고 감사하고 선경금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죠. 8절 말씀,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물고기를 이렇게 잡게 만든단 말인가? 이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신비한 영역 가운데 베드로의 인생이 이제 초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전에 살았던 잘못된 인생,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 어쩌면 베드로의 그 어부로서의 생활 가운데 온갖 세상적으로 뒹굴고 온갖 나쁜 일을 행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부의 삶이란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육체적인 공격과 유혹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의 죄가 낱낱이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 안에 선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 고백하며 회개함을 구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베드로는 결단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케 될 때 그때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빈 그물과 빈 배를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빈 배에 주님이 올라타시도록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 그물을 될 수 있는 한 깊은 데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손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만선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